어, 초등부에서는 실제로 종종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초등부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게임들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 1부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난 날, 예배가 좀 일찍 끝나고 또 따로 준비된 2부 순서가 없을 때는 우리 이동화 선생님, 그러니까 총무이신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이렇게 간단한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진행해 주십니다. 광고하고 다 이어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그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막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더라도 자그만 거라도 애들이 참여해 가지고 꼭 1등 하고 싶어 가지고 막 1등해서 선물 받고 싶어 가지고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막 누구라도 이렇게 좀 다른 수를 쓰거나 좀 치사하게 하면은 막 서로 막 고발해 가지고 얘 잘못했어, 얘 이렇게 했어,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막 서로 하면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선물 받고 싶어 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한 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하필 또 새 친구가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친구가 이제 조용히 손 들어서 막 하다가 안 되면은 딱 손 내려서 막 시무룩해 있죠.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제 눈치를 착착착착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 있게, 그리고 굉장히 이걸 대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등한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되, 또 새로운 그 친구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래도 이 친구도 열심히 어떻게 했으니까, 또는 뭐 찬양 시간에 뭐 율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오늘 말씀 시간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답변했으니까라는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새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선생님들의 매우 그 유능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초등 2부 같은 경우에도 월 한 달에는 게임 시간 해가지고 아예 한 2-30분 정도를 아이들과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을 딱 마련해서 하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시는데요. 그럴 때도 막 요즘 막 수건 돌리기 같은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하나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꼭 새 친구나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에게 수건을 더 가지고 어떻게든 참여시키고 어떻게든 웃게 하고 어떻게든 더 교회를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새 친구에게,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그 즐거움을 알게 할까,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할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끼곤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모습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보상이라면은 그에 응당하고 합당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받을만 하지 않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뭐 게임에서 우수하게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친구가 뭐가 잘난 것도 아닌데, 교회에 처음 오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격 없음,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 통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쁨을 알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을 아니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새 친구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교회 오시게 되었는지요?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요? 우리 주부에 나오는 나는 부산 영락교회가 참 좋다,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쭉 보다 하면은 한 명 한 명 누구에게나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있었고, 또 전도자가 있었고, 또 어떤 초청하고 전도하신 분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황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대체 나의 어떤 점을 미쁘게 보시고 이쁘게 보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 세우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수많은 그 고민들 가운데 대표자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을 딱 정해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대대손손으로 통해서 유대 민족이 형성되었으니까요. 실제로도 그가 그 조상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처음 할례를 받게 된 할례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이 바울이 말씀을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게 된,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된 그때가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할례를 받기 전부터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그 행위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민족을 이룰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유대민족의 조상격인 이 아브라함도 어떤 할례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나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않은, 더 정확히는 자격이 없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 것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선포하는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반드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4장 말씀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손이 없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딜 보게 하셨을까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요즘에야 막 이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그 맑은 광야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하늘에 수많은 무수한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저 별보다 많이, 너의 자손이 저 별보다, 셀 수 없는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빵명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 이 광야 땅의 모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모래들 속에서, 수많은 자갈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보다 더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이자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증거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지금 아무도 없다, 빵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었으니 그 증거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위로 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미래를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렇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를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아브라함의 의라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죄인된 우리의 처짐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여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마음가짐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 물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가정 가운데는 매우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이때 시대 상황에는 훨씬 더 큰, 완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가정 속에,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아주 귀한 씨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어쩌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산이나 어떤 가정적인 것이나,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에 대한 것이나, 또 다른 상황적인 것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나의 생명 같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나에게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러한 아브라함과 비슷한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그 연약함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것임을요,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밖에 바랄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 그 기도와 그 모든 예배와 간구 가운데 응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볼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요?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께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함께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때로는 막힘이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려지는 그럴 때에 마치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의 때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믿었더니,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해석해내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에 무너지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무너질 때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나 그런 우리의 상태로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바닥치고 바닥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물로,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며,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다시 살리실 것임을, 부활의 때가 있는 것임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가 있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우리 그것을 소망 삼게 하셨으니, 우리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일어나고, 오늘 다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다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셨던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도 바랄 수 없다 여기신 그 자리에서도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 바랄 수 없는 그 직장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정 가운데, 또 어쩌면 바랄 수 없는 이 교회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주께 드리시고, 주께 고백하시고, 주께 맡겨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 무려 100년의 기간을 살아가며, 연약함 가운데도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그렇게 칭하여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막막할지라도, 어렵고 막히는 벽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의존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다시 위로를 얻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 또다시 담대하여지고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작정 기도와 헌금과 감사의 헌금들, 고백과 간구의 고백들을,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헌금 예물에 적힌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 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했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고백 들으시고 주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